한 7, 80명 정도 모여서 교육받을 수 있는 강의실과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늘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다가 이제 거기서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중에 또는 주말이든 뭐 이제 프로그램을 짤 텐데 지금 10월 달부터 거기서 이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가면 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학생들이든 뭐 누구든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교육 또 역사적인 증거들 그런 걸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면요, 강남의 테헤란로에 포스코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 사거리에서 이렇게 둘러보면 그 건물 위에 창조과학이라고 그냥 눈에 확 띄게 써 있어요. 5층짜리 건물에 4, 5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니까 좀 이렇게 주변에 좀 알려주셔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중순부터 그 다니엘서 강의도 거기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 강의도 할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이 사람들이 강의 듣기가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화요일 오전반은 한 10시나 10시 반부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저녁반은 직장인들 끝나고 와야 되니까 7시 반부터 9시 반이나 10시쯤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강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인들이 계시면 이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나눠드린 자료에 그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문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환영의 꽃을 준비했는데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꽃이에요. 저 꽃이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스타 오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꽃인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여기 잘 보시면 육각별처럼 생겼죠? 여러분, 저 육각별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에 별이 그려져 있죠? 저 별의 별명이 뭐죠?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방패에 저 별이 그려져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 이런 식으로 피는 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다윗의 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별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뜻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국기에다가 저걸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를 몰고 골목을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저런 사인이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진입금지,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골목 입구에다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저런 사인을 붙여놓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게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오를 읽는 순간 벌써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런 사인을 딱 해놓는 것은요, 어떤 메시지를 순간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맞죠? 바로 그게 사인이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건물 위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은 교회 아니면 병원 뭐 이런 거죠. 빨간색 십자가는 주로 교회고, 녹색 십자가는 적십자 뭐 이런 거죠. 병원 뭐 이런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별도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어떤 메시지냐면 바로 이 메시지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게 바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아마 이거 좀 약간 낯서실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제가 하는 강의 중에 그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히브리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 속에 기가 막힌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다윗의 별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나타내는 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일 때마다 무슨 메시지가 펄럭거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메시지가 펄럭거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오늘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고, 하여튼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일단은 좀 알아두세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보았다는 별들이 있죠. 그 별이 무슨 별인지도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2000번째 기념이 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그 사건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성탄절 돼야만 읽는 성경 말씀이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모두 몇 명이었죠? 3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때로 몰려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체로. 예. 보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때로 몰려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성탄절 카드를 보면 옛날식 카드에는 이런 식의 그림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상공에 이상한 별 하나가 있고 동방 박사들이 그걸 보고서 기뻐하는 이런 그림들은요, 사실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별은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고요, 전문가가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헤로단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박사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와서 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별이었다면 벌써 알았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사들은 그 별을 예루살렘에 와서 본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행 기간을 생각해도 벌써 적어도 몇 개월 전에는 그 별이 나타났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별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거냐 하는 건데, 여러분, 아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신호를 보내주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이 괜히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이 저주를 받죠. 근데 하나님이 그 뱀을 저주하시는 내용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뱀은 머리만 꽉 쥐면 꼼짝을 못합니다. 되게. 그렇죠? 근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 의미죠. 근데 그 사탄을 멸망시킬 그 메시아, 구원자가 하늘에서 멋있게 구름 타고 쫙 오시는 게 아니고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있는 창세기 1장 14절하고 합쳐서 생각을 하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텐데 그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신호를 보내줄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담 이후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은 구세주 탄생할 때 별이 신호를 보내줄 테니까 계속 별을 연구했겠죠. 근데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 별을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구세주를 기다린 사람들은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별 볼 일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빨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과하세요. 그동안 제가 별 볼 일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세주의 탄생을 알렸던 그 별이 어떤 별이었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혜성일 거다, 초신성의 폭발일 거다, 여러 주장들이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혜성이라면은요, 주님이 너무 바쁘십니다. 혜성 나타날 때마다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신성의 폭발도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수없이 많이 폭발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막연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 그 별이 특별한 별이 아니에요. 태양 주변에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행성들 누가 돌게 하셨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거 돌게 하셨는데 저 궤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대충 돌고 있는 것 같아도요, 저 돌던 행성들이 역사 속의 중요한 사건에 맞물려서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신호를 보내줘요. 여러분, 다들 지금 집중해서 강의 듣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면 무슨 뜻이에요? 날 좀 보소, 이런 얘기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평범하게 도는 것 같던 저 행성이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문학 기초공부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 주변에 도는 행성들이 꽤 숫자가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주요 행성이라고 배운 것, 예전에 외운 거 기억나세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인데 얼마 전에 명왕성을 탈락시켰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해서 탈락시킨 건 아니고 이제 여기 해왕성까지만 이제 주요 행성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행성들의 실제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목성은요, 지구보다 1000배가 커요. 그러니까 지구를 1000개 모아야 목성만해져요. 그 다음에 이 목성을 1000개 모아야 태양만해져요. 그래서 이 태양은 지구보다 100만 배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이만하다면 지구는 좁쌀알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게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요 4개 작은 행성들은 태양 옆에서 옹기종기 돌고, 큰 행성 4개는 바깥에서 크게 돌아요. 그래서 이 행성들은 밤하늘에 맨눈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 4월 29일 밤하늘인데, 요게 목성이고, 요게 토성이고, 화성이고, 금성이고, 수성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행성, 돌아다니는 별, 이런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붙박이 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영어로 스타가 있죠, 스타. 여러분, 스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예요.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은 스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은 스타예요, 아니에요? 스타예요. 지구는 스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스타예요, 찌질이에요? 자, 여러분,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중요하니까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까 스타가 뭐라고요?
스스로 빛을 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게 스타라 그랬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원리를 두셨는데, 여러분 저런 전구들이 빛을 내잖아요. 백열전구 생각해 보세요. 백열전구에다가 스위치를 딱 키면은 전기가 흐르죠.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공급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필라멘트 지나가죠. 필라멘트 지나갈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필라멘트에 원자들이 있고 전자들이 있죠. 그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스위치를 딱 키면 그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럼 여러분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서 높은 에너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전자가 더 활발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밥 안 먹고 빌빌거리다가 밥 먹고 나면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 항상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높은 상태로 되게 돼 있어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자가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와요.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높아지고 나면은요, 여러분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면은 안정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낮은 데로 내려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고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눕고 있다 보면 자고 싶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도 낮은 데로 흐르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스위치를 키면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졌다가 이때는 빛을 안 낸다 그랬죠? 근데 요 밑에가 비어 있으면 얘가 내려오죠? 그럼 요만큼 내려오면 요만큼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요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아질 때는 빛이 안 나와요. 낮아질 때만 빛이 나와요. 이런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 빛이 안 나와요. 근데 자기를 낮춰야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 한다고 모였을 때 어느 집사님이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맞죠? 근데 겸손하게 자세를 딱 낮춰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면 그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스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스타가 아니고요, 자기를 낮출 때만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이렇게. 공감이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스타예요? 찌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행성들이요, 이제 달이 움직이는 자리를 따라서 되게 관찰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고대로부터 저 행성들 중에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 있어요. 어느 행성일까요? 목성이에요. 목성. 목성. 크기도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목성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주피터라 그래요. 또는 제우스라 그러는데, 이름이 왜 두 개냐면 하나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주피터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목성은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라서 왕의 탄생과 죽음을 알리는 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토성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세턴이라고 하는데 크로노스라고도 해요. 여러분 토요일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세러데이. 투박하게 발음하면 세터데이. 그래서 말이 똑같죠? 비슷하죠? 여러분 같은 뿌리라서 그래요. 저 세턴인 세러데이가 다, 그래서 이러면 흑토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건 땅을 상징하는 행성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터데이를 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러데이. 배터리를 굴리면 어떻게 돼요? 배러리. 재터리를 굴리면 제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 좀 제러리 좀 가져와라. 뭐 이래야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주피터와 세턴과의 관계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그 성경 이외의 모든 지식은 버리기로 하셨죠? 분투와 같이 버리셨죠? 여러분 그 이
이 주피터의 아버지가 세턴이에요. 부자관계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나서 그 탄생 직전 하늘을 컴퓨터로 확인해 봤더니 이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만나서요 댄스를 춰요. 댄스 짠짠짠짠짠짠짠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댄스를 춰요. 그게 왕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고 이 땅에 온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두 행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직후에는 이 금성이 또 가까이 와서 이 목성과 토성이 춤추는 옆에서 요 밝은 행성 세 개가 새벽 하늘에 쪼로록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금성은 비너스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자면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고 이 땅에 오는데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해석이야 뭐 틀릴 수 있지만 목성과 토성이 나타나서 춤을 췄던 것은 사실로 확인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 분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내용들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저는 돌아다니라고 바빠서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평생 동안 연구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는 사람이에요.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자.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바로 이런 내용을 연구한 분인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이름이 유진 폴스틱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미국인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던 분이에요. 참전용사예요. 예. 그래갖고 이 낙동강부터 압록강까지 쭉 올라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전기공학을 전공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폭격할 때 폭격 장소를 지상에서 무전으로 알려주는 그런 부대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그 전쟁의 비참함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신앙심이 더욱 간절해지고 돈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터교라고 하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루터교가 미미하지만 미국은 교단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사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봇대 고치려면 사다리차 필요하죠. 근데 몰고 가는 사람 따로 있고 고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사람이 2명 필요한데, 이분이 어떤 장치를 개발했냐면 혼자 몰고 가서 혼자 고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전기회사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분이 개발한 기계를 많이 사주는 바람에 이분이 사업이 잘 돼갖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신앙심이 아주 투철해가지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창세기를 신화 취급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할까? 내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던 사업을 싹 정리해갖고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원리 있죠. 그걸 검증하는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3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 줄에 서야죠, 소도 사야죠, 할 일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제를 몇십 년 동안 깊이 있게 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팀을 만들어 갖고, 컴퓨터 다루는 사람, 천문학 다루는 사람 팀을 만들어 갖고 30년 동안 성경 역사를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요 4권의 책에다가 발표를 했고, 그 밖에 많은 자료들을 발표를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 표가 그분이 작성한 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충 정리한 게 아니고요, 제국들의 주요 사건들과 성경 역사를 매치해 갖고 하나하나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갖고 6월절 날짜들, 이런 다윗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연표를 쫙 정리해서 심지어 아담이 창조된 연도 이런 것까지 추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바로 이제 이거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성경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다 정리를 이제 했는데, 아니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갖고 이분이 기독교인들한테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됩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기뻐할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묻지마 신앙에 길들여져 갖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됐어,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따져, 골치 아파 이러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을 했어요. 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실망을 하다가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 누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한테만 하더라도 구약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맞죠? 거기다가 수능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나라 역사가 뭐 그렇게 와닿겠어요. 그렇죠? 교훈만 얻으면 됐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역사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죠. 아, 이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연구시킨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교수들, 랍비들 만나서 이분이 연구한 내용을 얘기를 해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인 저 사람이 자기들보다 자기들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나중에 다니엘서 들으시면 알지만은 유대인들이 연대기를 갖고 있는데 오류가 있어요. 그 속에 치명적인 오류가. 근데 이분이 그게 왜 오류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밝히면서 설명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우리 학생들에게 이 역사 강의 좀 해라. 그래갖고 이분이요 유대인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이 연대기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예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말은 다 빼고 구약 역사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한 학기 끝나고 났더니 학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학생들이 예수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 이분이 강의한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종합해 봤더니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인 예수가 자기들이 역사 속에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자를 데려다가 강의시킨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분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그럼 그럴 경우 유대교에서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왜냐하면은 기독교 가봤자 별거 없으니까 돌아왔다. 유대교가 훨씬 더 좋다. 선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청년을 만나갖고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다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이 청년이 다시 기독교로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냥 느낌으로 왔다가 근거가 없으니까는 돌아갔는데 너무나 구체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알려주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번엔 돌아온 거예요. 그럴 경우 그 청년은 유대 사회에서 테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신변이 위험하니까는 그 청년을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이 자꾸 생각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6.25 전쟁을 참전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준비하고 나갈까요? 일단 나갈까요? 일단 나가요. 그렇죠?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일단 나가서 주님 왔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면은 이제 할 수 없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이방을 떠돌면서 이방인들하고 담을 쌓고 지내요. 마음으로는. 맞죠? 예, 비즈니스는 하지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힌 적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 와서 어느 분하고 연결이 됐냐면 아마 어른들은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아세요? 예. 여러분 그 캐톨릭 신부가 아니라 성공회 쪽 신부라서 이제 개신교하고 조금 더 가까운 뭐 그런 쪽인데, 어쨌거나 예, 박항원도 태백의 그 예수원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를 하면서 한국 기독교계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또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분이신데, 대천덕 신부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된 거냐면, 이분이 연구한 이 책을 그 예루살렘에 유학을 간 한국인 청년, 지금은 목사님이 벌써 되셨지만, 그분이 이 책 내용이 너무 귀하니까 대천덕 신부님에게 선물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너무 바쁘시니까는 책을 읽지 못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럼 병원 입원하고 나면 시간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서야 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놀라셨겠지만 성경 역사를 너무나 정확하게 검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갖고서 유진 폴스기 이분을 예수원에 초청을 해가지고 집중 세미나를 쫙 하게 돼요. 저자 직강을 들으니까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귀한 내용을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랬는데, 마침 이때 그래갖고 이제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분을 어디에다가 추천을 해줬냐면 한동대학교에 추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동대학교가 1995년에 개교를 했거든요. 지방의 재정도 튼튼하지 않은, 오히려 개교하기도 전에 부도가 나버린 그런 지방 대학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전국에서 하나님의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열망하는 학생들이 막 서울대 합격하고도 막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번에 기독교 대학 괜찮은 게 하나 새로 조그맣게 생기니까 당신이 여기 가서 첫 입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강의해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와가지고서 한 1년 동안 이 연대기 역사 연구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국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영어 잘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저분은 영어밖에는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영어로 구약 역사 연대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영어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예, 한 학기 내내 혼수 상태였던 거예요. 저게 웬 방언이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마침 저는 한동대학교 개교할 때 창조과학을 필수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거 가르치는 교수가 필요하다 이러는 바람에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교수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성경 역사 가르치고 저는 창조과학 가르치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저분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사귀어보더니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하시나 봤더니 젊은 친구가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창세기 내용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니까 기특해서 나 같은 바보가 또 하나 있구나 이러면서 저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저기 창조과학 세미나를 다니니까 이 젊은 친구한테 이 자료를 주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저를 좋아해가지고 이분이 연구한 모든 자료와 강의 자료까지 몽땅 저한테 다 줬어요. 물론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책들도 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자기 전공하고 관심이 없으니까는 이제 책꽂이에 장소용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저는 마침 창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너무나 귀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받자마자 믿은 게 아니고,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정말 객관적인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준 자료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 혹시 뻥친 거 없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면은 막 억지도 쓰고 막 과장도 하고 논리도 점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너무나 탁월한 내용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하고 오신 다른 교수님들도 이분의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라고 다 뒷받침을 해줘요. 단지 널리 알려지질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비교적 싱싱할 때 만났어요. 3학년 때쯤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분은 1년 동안 강의를 하고 미국으로 가셨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한동대에 남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방문했을 때도 찾아뵙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 품에 가셨어요. 그러면 6.25 전쟁 참전했던 분이었고, 이제 암 수술도 하시고 이러시다가 가셨는데, 정말 순수하고 진지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대 첫 개교할 때, 그때 첫 입학생들하고 어울렸던 사진이고, 또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학생들 중에는 예루살렘 대학의 히브리 대학 같은 데 유학을 간 학생들도 있고, 그랬던 학생들이. 근데 그 첫 입학생들 졸업할 때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 연구한 방대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동방박사 이야기의 서론이에요.